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아침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할 것뿐이지만 과연 우리가 늘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을 믿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물어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왜 한담과 뒷담화, 수군거림, 영어로 하면 gossip, 이런 것에 왜 유난히 취약할까요? 제 자신만 봐도 참 마음이 그런 것에 쉽게 빼앗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웃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귀가 한담에 쉽게 열리고 인간의 마음이 이 뒷담화에 쉽게 빼앗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 차례 이러한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보면요,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 이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한담, 뒷담화, 가십이라는 것을 명확한 죄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1장 29절 말씀인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의 전반에 걸쳐서 한담이라는 또는 수군거림이라는 또는 뒷담화라는 이 현실에 대한 경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러한 것에 쉽게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잠언 18장 8절 말씀이 참 흥미로운데요. 잠언 18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17살 때 미국에 처음 왔는데 이제 여기서 혼자 살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일단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되고,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이게 일반적이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특정해서 뒷담화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도 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거기에 가담하게 되고, 누군가가 저에게 너에게만 하는 말인데 이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제가 이 사람 나 되게 믿나 보다, 신뢰하나 보다, 좋아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 17살 어린 나이에 다양한 뒷담화도 하고 가담도 하고 거기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의 귀에 들려오면 귀가 아주 간지럽죠.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을 아주 쉽게 현혹하는 것을 저 또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8절 말씀이 읽을 때마다 참 저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은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왜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런 말들이 우리한테는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남에 대한 말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심지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한담과 뒷담화, 수군거림에 금지가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한 한담을 들을 때마다 귀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미 빼앗겨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에 대한 한담이라는 이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수군거림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함으로 나와 내 측근의 사람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항상 그런 아이들이 있죠. 어떤 애들은 전반적으로 다 그냥 일반 아이들인데 특히 한 사람을 특정해서 좀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애가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서 괴롭히는 그런 괴롭힘 말고요. 정말 좀 나쁜 괴롭힘 있잖아요. 왕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것을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까요? 그들이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면 먼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그 특정한 인물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한담에 참여하면 최소한 나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특정해서 다수가 험담을 하면 그 험담하는 다수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이 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겠죠. 외톨이와 사귀는 것보다는 무리를 지어다니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다양한 사회적인 이득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한담이 지속되다 보면은 그 따돌림 받는 친구는 불쌍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따돌림 받아도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당연히 욕먹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따돌림 받는 친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이것은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는 저 사람보단 우월해 라는 상대적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을 욕하는 나는 선한 사람인 거야 라는 자기 위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대적 우월감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이 험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단 낫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나는 그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도덕적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는 않겠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한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뿌리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유혹입니다. 타인에 대해 비방함으로 자신의 상대적 우월함을 한 번이라도 맛본다면, 그리고 타인을 욕함으로 자신이 옳았다고 의로웠다고 확신하게 된다면, 한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빛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건네면 그 유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따뜻한 옷을 주면 그 유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함 속에서 타인을 공격함으로 내 자신에 대한 기반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다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사실과는 상관없이 이야기들을 지어내서 나와 내 사람들, 내 편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그룹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 또는 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 또는 나를 거스르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험담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그 중에 하나의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한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과연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뒷담화로 내 인생이 더 찬란해지고 타인에 대한 험담으로 내 인생이 더욱더 빛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러한 빛을 쫓아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희생시켜서 내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험담은, 그리고 한담, 수군거림, 뒷담화, 거습은 타인을 희생시켜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0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은 두 분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0절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 반면에 11절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의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지피고 횃불을 두른 사람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이 10절 말씀에 나오는 어둠에 헤매고 있는 그 사람보다 당연히 11절 말씀에 나오는 불을 지펴서 어둠을 밝히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좋은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들의 결말이 엇갈린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결말이 바로 10절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 51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결말은 그래도 좋은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 횃불을 밝혀 어둠을 걷어내는 사람들에 대한 결말은 11절 말씀 후반부에 바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 참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아니 어둠 속에 집어삼켜지기 싫어서 불 좀 지펴가지고 횃불 좀 둘렀다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통의 결말로 인도하신다면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횃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그를 알기 위해서는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의 대조점들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대조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인물들이 처했던 환경입니다. 10절 말씀의 인물은 어둠 속에 있어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였습니다. 11절 말씀의 인물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조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 인물들이 의존했던 의지의 대상입니다. 10절 말씀의 인물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11절 말씀의 인물은 그 반대로 자기가 만든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자기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조점들만 봐도 왜 이 두 분류의 사람의 결말이 이렇게 정반대인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11절 말씀의 이 사람은 어두운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불을 지폈습니다. 그 반면에 10절 말씀의 이 사람은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이끈 존 칼빈은 이 대조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사람의 빛 사이의 대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로와 사람들이 쓸데없고 무익한 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시도하고 수고할 때 내뱉는 공허한 위로의 말 사이에 대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어라는 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말은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상현실조차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언어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실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이러한 연약한 본능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본능을 전문 용어로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에 대한 유혹은 이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들이 장난치다가 사고를 쳐서 혼이 날까 봐 무서워서 자기가 안 했다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면 핑계를 대죠. 한 건 맞는데 의도한 건 아니다. 아니면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다. 아니면 내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랬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하려고 해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팔면서 그 책임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 현실은 너무나도 어둡고 추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거짓말이 자신에게는 가상현실이 되어서 더 이상 그 거짓말들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 마치 본문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죄라는 현실의 그 차갑고 어두운 상황을 외면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버둥, 횃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핀 이 횃불의 불꽃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횃불의 온기와 빛에 속아서 평생 어두움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겠지요. 그 반면에 10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비록 어두움 속에 있고 헤매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싱글 때는 제가 정말 막 뭐 목숨까지 바치겠다 막 헌신도 쉽게 말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 후배들도 보면 막 이제 사역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하면서 정말 막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조금 그래도 가정 챙겨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연약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이제 바라보면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좀 따뜻함을 느끼고자 조금 안전함을 느끼고자 좀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자 다양한 것에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관계, 사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된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11절 말씀의 그 인물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대신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유일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쉽지 않지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여호와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불을 지펴 횃불과 불꽃에 의지하면 좀 살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할 빛은 사람의 말로 만든 빛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 큰 주제 중 하나인데요. 이미 며칠 되었겠지만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빛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흑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된 인간으로서 사는 것은 흑암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친다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정체가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드러나는 것이죠. 1장 1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흑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의 우리만의 횃불을 지피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불행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리를 의존하는 것만이 이 어둡고 추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방도는 문제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빨리 내 자신의 불꽃을 피워서 나만의 횃불을 만들어서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현실 속에서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도움을 받는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결국 모든 일의 결말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인데요, 거기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천국이 다음과 같은 곳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등불이 아니라 햇빛마저도 쓸데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자신이 직접 만든 횃불과 불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당장은 어두울지라도, 지금 당장 이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천국에서는 그 어떤 등불도, 그 어떤 횃불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영원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말로 지어낸 거짓말, 가짜 현상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몫입니다. 우리 이 천국 소망을 품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불빛으로 어둠 속에서 안일해지지 않으며 오직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망가고 싶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 우리의 빛 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